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나눠서 읽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봤었던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주신 게 있어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울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아멘. 지난해 주제가 뭐였죠? 감사하네요. 이게 해가 넘어가도 이게 표가 잘 안 생각나실 텐데 또 주님이 그렇게 떠오르게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는 표가 뭐죠?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제 지난해 그 깨어있으라 소아시아 7교회 교회여 깨어있으라 이 말씀할 때 봤던 마지막 에서바드 사빌라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그러세요. 사랑하기에 무엇 하신다 그래요?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래요. 사실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징계한다까지 말한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들은 다 보통 뭘로 끝났어요? 맞아요. 역시 성경 읽는 사람들은 탁탁 나오죠. 이게 책망으로 끝나요. 보통 그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 잃어가지고 책망하시고, 그렇죠? 버가모 교회도 이세벨의 그 교훈을 따른다 해서 책망을 하시고, 또 이제 사대 교회도 책망하시고 책망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하여 뭐 한다 그래요? 징계한대요. 여러분 징계 좋으세요? 징계 싫잖아요. 책망은 이제 말로 해서 좀 끝나는데 징계는 뭐 하는 거예요? 엄벌에 처하는 거잖아요. 엄한 벌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셔서 책망하시고 그 다음 뭐 하신다 그래요? 징계를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책망받았던 다른 5교회, 그러니까 2교회는 칭찬받았잖아요. 책망받은 교회 5교회들은 괜찮고 이 책망의 징계까지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미워하시는 교회인가요? 아니죠.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여 징계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냥 말로 끝내시지 왜 징계까지 하시나 보니까 그 다음 절이잖아요. 목적이 뭐냐면 내가 그와 인격적으로 함께 하려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좀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믿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요즘에 다니엘 하잖아요. 다니엘서 거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자기가 짐승같이 7년인가 살았다가 회복돼서 또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눴다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기적은 경험하고 특별한 체험은 있지만 그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좀 빈약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에게 환상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체험도 있었는데 말씀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그가 알았다면 그가 금신상 꿈꾸고 금신상 만들었을까요? 이미 만들어져 있던 신상을 다 부숴버렸을까요? 후자였겠죠. 근데 그 사람은 말씀이 없으니까 금신상 꿈꾸고 다니엘에게서 아주 획기적인 해석을 받고도 나서도 뭘 세워요? 금신상을 세울 수밖에 없는, 뭐가 없어서 그런 일이냐면 십계명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죠. 최소한 십계명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입장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교회라고 하셨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도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 있고 징계하실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뭐라 그러셨어요. 15장 3장 15절 16절 17절 세 절에 걸쳐서 뭐라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절 16절 17절 보면 길어요. 이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넌 이런 게 연약하고 이런 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결론 너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쭤봅니다. 왜 모를까요? 말씀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 알아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 어려워요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 게 내가 혹시 사랑하지 못하진 않았나? 말씀이죠. 내가 혹시 미워하진 않았나? 세상에서는 이거를 경홀히 여겨요. 작게 여겨요. 세상에서는 조금 뭐 내가 덜 사랑하는 거 내 자유의지지, 내가 좀 미워하는 거 내 선택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미움이 뭐라 그래요? 곧 살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모르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지 못하는 잠깐의 내 마음이 작은 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씀 모르면 자기가 사랑 못했던 그 순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로만 이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징계까지 가십니다. 너무나 여러분 혹시 징계 좋아하세요? 저는 징계 안 좋아해요. 저도 징계 안 좋아하시는데 안 좋아하는데 신명기 이제 구약 모세오경 때부터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징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징계한다 그러세요?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근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 간혹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하도 막 구박이나 학대를 잘못 받은 사람은 이 징계가 나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잠언 말씀에 어떤 자를 징계하신대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래요. 부성애적인 사랑으로, 모성애적인 사랑으로, 그걸 뛰어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인생들에게 책망을 넘은 징계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징계를 좋아한다고요 우리가? 우리는 싫어해요. 저도 싫어해요. 그래서 다윗도 징계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다윗 정말 싫어했죠.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인구조사 잘못했다가 하나님께서 3가지 징계 중에 하나 걸라라 그러니까 너무 싫어해요. 나 이제 그만 도망 다니고 싶어요. 3개월 도망 다닐래? 그러니까 나 그런 거 싫어. 나 사람한테 이제 도망 다니는 거 뭐가 치가 떨린다 그럴까요? 하도 도망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역병이 돌잖아요. 징계 좋아하는 사람은 전 못 봤어요. 좋아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다윗이 남긴 시에도 주님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책망하지도 마옵소서. 싫어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싫어한다고 해서 징계와 책망을 안 하실까요? 그러면 사생자인 거예요. 그러면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약간 뜨뜻할 정도로 이렇게 따끔히 말씀하시는 까닭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징계를 싫어한다고 해서 징계를 저버리고 하나님 정말 저에게 징계 내려주지 마세요, 저는 책망, 징계 이런 거 정말 싫습니다, 그러면 사실 잠언 기준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와 같다? 짐승과. 여러분 짐승과 우리가 별반 일반이라고 전도서에 잔뜩 써 있잖아요. 일반이라고. 근데 그 일반의 끝자락은 뭐냐면 짐승처럼 만약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짐승과 같다. 근데 우리는 짐승보다 더 불쌍해요. 짐승은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지만 우리 뭐가 있어요? 지옥도 있고 심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을 받거나 하나님의부터 징계를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어떠한 내 속에서 그런 감동이 올라오면 하나님 나를 지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야 달라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징계하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좀 저도 그래요. 저도 애들 이렇게 훈계할 때 있지만 간혹은 내가 감정에 치우쳐서 훈계할 때가 저도 간혹 있더라고요. 종종 있더라고요. 부족하니까.
근데 육신의 아버지들도 잠시 자기들의 멋대로 자기 뜻대로 징계를 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아무 목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육신의 부모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디에 참여하라고? 거룩함에 참여하려고 이렇게 성도라고 살아가고 예수님 믿는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삶으로 살면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다가 결국엔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받을 때 좋아요? 징계는 분명히 슬퍼 보여요. 그 당시에 그냥 별것 아닌 거는 징계 아닐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길 가다가 이렇게 뭐 돌부리에 탁 넘어져서 살짝 넘어졌어. 그건 징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가벼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가벼운 걸로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좋아요. 그 전에 한번 저기 어디죠? 예전에 저쪽에 사간 참존 그 회장님 이게 거기서 예전에 아우디 그걸 수입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우디 개업하시는데 손을 여기다가 딱 넣고 갔대요. 이렇게 회장님이니까. 근데 바로 넘어졌대요. 그때 넘어지면서 깨달았대요. 교만하지 말라고. 아니 회사의 오너 정도면 교만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제 큰 회사고 이제 자기 지분이 많으면 사람이 주머니에 자연스럽게 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주머니에 손 들어간 이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징계에도 깨달아요. 교만도 깨닫고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것도 깨닫고 그래요. 저는 이게 허리를 좀 삐끗하거나 아니면 몸이 좀 약해지면 꼭 뭐라 하게 되냐면 내가 아내를 덜 사랑한 거 아닌가? 내가 자녀를 덜 존중해 준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있지 못한 건 아닌가? 이렇게 깨달아요. 여러분도 작은 주님의 사인에 깨닫길 축복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분명히 슬퍼 보여요. 그런데 후에 그 징계가 지나가고 나서는 연단이 된 거잖아요. 어떤 고통, 그 아픔, 괴로움이지만 그 다음에 뭘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누구도 징계를 달가워하는 사람 다윗도 안 좋아하고 저도 안 좋아, 여러분 다 안 좋아해요. 그러나 일단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는 게 뭔지 빨리빨리 발견해서 책망으로 끝나면 좋으나 주님은 그때도 못 깨달으면 때로는 사랑하는 자에겐 어떠한 통증이 있도록 지나가게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열매 맺는 삶으로 끌어가시기 위하여 그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물론 거룩하게 되고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국 그 징계를 통하여 그 저주와 형벌과 징계 자체를 무서워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자체 원래 사실은 무엇이 고통이라 그래요? 내 속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우리의 인생의 사실 근원적인 그 고통, 우리 삶의 근원적인 심각한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탐욕스럽고 아주 방탕하며 자기중심적인 그 상태,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 상태? 경외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러다가 예를 들어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죠? 머리가 나무에 탁 걸려서. 근데 그의 자랑이 뭐였어요? 머리카락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머리가 탁 걸렸을 때 그 직전이라도 좀 깨닫고 교만이 뭐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무리 자기 누이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를 발견했다면 그는 차라리 미연에 책망받고 징계받았으면 좋은데 아버지가 징계를 했어요? 못해요? 다윗이 징계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자식을 뭐하라 그래요? 징계하라 그래요. 징계를 버리는 자는 어디로 가요? 그릇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원래 징계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 다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하나님 미워하시는 대로 가면 책망을 하지만 그걸 넘어가 버리면 제 선에선 아직 성인이 안 되고 해서 징계할 수밖에 없죠.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를 못 하죠. 징계를 안 하고 신경을 안 쓰죠.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아이가 누구를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인생에 뭐가 내려져요? 영원히 복이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고상하게 하는, 조용히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으로 인해서 어리석과 악과 더러움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복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때론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그래서 올 한 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주제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때로는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면 이걸 구약적인 설교라 그래요. 구약적인 설교.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와 고난을 받고 책망을 받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을 징계와 내가 받을 저주와 내가 받을 책망을 다 받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 삶에 사실 그래요. 우리가 징계받고 책망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한테 아이 그거 큰 어려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 깨닫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니 내 삶의 애환과 어려움도 크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해 내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제 삶 속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바라볼 때면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괴로운 걸로 오해해요. 사단이 그걸 제일 좋아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우울함에, 그런 슬픔에 그런 몰입되는 걸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근데 그때 누굴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 저주를 받은 내용이 뭐냐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다 받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 삶에 남은 징계는 영혼의 구원, 천국 가기 위한 징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더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뿐입니다. 내가 남은 형벌이 있고 남은 저주가 있고 내가 아직 덜 맞았나 봐, 내가 못되게 살아서 아직 맞을 게 많이 남았나가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나를 위한 저주와 징계와 채찍과 상함은 다 감당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그 예수를 못 바라보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데서 알지 못하여 짓는 죄 속에 있으면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채찍으로도 징계로도 책망으로도 다가오시지만, 예수 바라볼 때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되냐면, 저도 그래요. 제가 뭐 허리를 삐끗하든지 문제가 있든지 갈등이 있을 때 내 문제가 커 보이고 내 몸이 아파 보이지만 주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 그 앞에 내 삶에 하나님 미워하시고 싫어했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구하잖아요. 주님이 회복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